할렐루야. 내일 추석인데 마음도 몸도 바쁘지만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위에 보니까 지수, 수인이, 인형이 다 왔는데 예배 마치고 사진 한번 찍자.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 교회에 찾아와서 부모님을 만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고향을 찾아가신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추석 명절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챗 GTP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챗 GTP하고 친구인데 저렇게 물어봤더니 딱 2초만 생각하고 답을 주는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추석 명절 선물 탑5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내일 추석인데 가기 전에 잘 알아놨다가 뭘 줘야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지 알고 가야 돼. 첫째로 현금, 상품권. 요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무거운 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딱 가벼운 거. 신사임당으로 딱 준비해가지고 빳빳하게 드리는 거 제일 좋아하는 현금. 그래도 못하겠거든 상품권을 줘야 되는데 상품권도 시시한 거 말고 뭐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거 말고 신세계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은 이마트든지 뭐 백화점이든지 어디 간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실용성 있는 현금으로 준비해라. 두 번째, 프리미엄 과일 세트입니다. 요새 과일값이 만만치 않지요. 작년에는 사과가 너무 비쌌는데 원래는 사과는 조금 여유 있습니다만은 이 대표 추석 선물이 과일 선물 세트인데 그냥 과일 선물 세트가 아니고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고급 과일 선물 세트. 요새는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서 열대 과일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선물로 해서 드리는 거 좋아한다. 세 번째, 한우 고기. 이 한우 고기도 국거리 말고 구워 먹는 거 소고기 선물 세트 이 정도는 돼야 감동이 좀 온다는 것입니다. 추석 대표 음식이 한우 소고기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좋아하는 게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면역력 강화가 관건이거든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이 질병이 지난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홍삼정 세트, 마시는 거 말고 쪽쪽 빨아먹는 거 있죠. 아주 좋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좀 고급이 된 게 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향은 좀 비싼데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이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못하겠거든 한과 육아, 그 뭐 벌꿀, 굴비. 요새 뭐 영광굴비에 흔해 빠졌지만 옛날에는 뭐 쳐다보고 밥도 먹었다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은 영광굴비라도 한 세트 선물로 드리면 추석 명절에 분위기는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에게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 열방은 이새의 뿌리로 일어나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방이 소망을 두어야 할 그분은 누구실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이사야 11장 10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오늘 다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로마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열방들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이사야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새에서 뿌리에서 나신 그분인데 여러분들 이새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양들을 키우면서 사는 그런 촐로였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무려 8명이나 있었습니다. 뭐 딸은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들만 8명이니까 딸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새가 누군가 하면 룻기 4장에 가서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일어난 흉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버티다 견디지 못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는데 그 모압 땅에 내려가서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야야 내가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너희 신랑 될 아들을 낳겠느냐, 너희들은 이제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땡큐 하면서 자기 친정으로 빨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이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래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무슨 기반이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 줍기 하러 갔던 그 밭이 큰 부자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면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는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여인 룻이 이방 땅에 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언약 백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이새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만민의 기치로 세움을 입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치라고 하는 말은 깃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중대 깃발도 있고 연대 깃발도 있고 사단 깃발도 있고 군단 깃발도 있고 또 국방부 깃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칠 때 중대별로 전투할 때 중대 깃발 기수가 들고 전진하면 그 부대는 기수가 가는 방향으로 향하여 전쟁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이루면 이 기수가 깃발을 흔들면서 깃발을 높이 쳐들면 승리의 개가 승리의 함성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인데,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승리의 깃발로 세우시고 그는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될 텐데 모든 열방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고 패한 것 같지만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열방의 기치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모든 열방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찬송하게 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음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깃발로 오신 것은 열방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날마다 저 천국 바라보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나?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어떤 것인지 콕 집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유튜브 아세요? 유튜브? 소장로님 끄떡끄떡거리시는 유튜브 보시는가 봐요? 요새 젊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긴 거는 정신없어가 유튜브 중에도 쇼츠라는 게 있어요. 짧은 거. 그래서 짧은 거 한 1분 안에 웃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원체 성질이 급해 빨리빨리 넘기기 때문에 유튜브 쇼츠라는 게 있는데 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유튜브를 많은 사람을 유튜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튜버 중에서 먹방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잘 먹어도 돈 법니다. 한 라면 20개 갖다 놔놓고 막 먹어 제끼면 그걸 또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요새 쩌양이라는 사람 아세요?
드러남 봤나? 우리 최 집사님은 아는 척 하는데 또 힙합이라는 사람 드러나 봤어요? 이 젊은 아가씨들이요. 근데 보면 호리호리해요. 그런데 야들이 얼마나 무거워졌기는가 하면 이거를 먹방이라 그래요. 자기가 먹는 걸 유튜브 방송으로 보여주면 그걸 보는 사람이 또 200만, 300만이 돼요. 이게 뭐 저같이 뭐 해봐야 뭐 10명 보고 한 100명 보는 거 이거는 취급도 안 해줘요. 한 300만 명 보면 한 달에 유튜브 그 본부에서 구글에서 돈이 막 300만 원 또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1000만 원까지 번다니까요. 그 쩌양이 대구에 와서 주물러 고기 그거를 먹어 제끼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한 20분을 먹어 제끼니까 주인이 나자빠져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먹는 거 그거 쳐다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또 유튜브 중에는 구찌, 샤넬 뭐 이런 거 치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고 저렇게 해서 찍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쳐다보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봐야 뭐 됩니까? 먹어봐야 똥 되는 기라. 우리 엄마 지론이 야야 그거 뭐 한국에 넘어가면 똑같다. 비싼 거 먹거나 흐른 거 먹거나 똑같다. 뭐 그 말을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어보는 것, 입어보는 것 다 썩을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썩을 때 그것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할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들이 그들의 소망이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실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환난과 시험이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천국 소망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일어나는데 그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방을 다스리시기 위해 일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방으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소망처럼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쳐다보고 침을 흘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드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한다 해서도 한계가 있고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 사람은 좀 잘하겠지, 저 당은 좀 잘하겠지.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좀 나을까 기대했는데 더불어당이 집권하면 좀 괜찮을까 기대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은 늘 기울어지고 자기 권세에 취하고 조금만 지나고 보면 본색이 드러나서 니도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걸지 말고, 세상 나라의 소망을 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6절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그러니까 아기가 뭐 힘이 있습니까? 한 아들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보잘것없이 이새의 뿔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따라하십시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또 그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평강으로 다스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의 다스리심을 기대할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믿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저당 이당 바라보지 말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나라가 모두 다 주의 나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 맡겨드리심으로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에게 소망을 두는데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앞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충만하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이런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많아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요약하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 평강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과 모든 우울과 모든 근심은 몰려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세상의 물질에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걸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